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일부 말씀하고 연결되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아, 지금 제가 정신이 좀 없는 게 안경을 바꿨는데요. 안경이 지금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 잘 보긴 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안경을 맞췄는데, 원래 옛날에 나빴기 때문에 제가 안경에 대한 익숙하고 안과도 많이 가봤고 이 시력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하나 만났어요. 원래 저는 뭐 근시 난시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원시 노안이 찾아가지고, 이게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보시면 좀 민망한 이야기긴 한데, 이게 핀트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또 잘 안 보여요. 이 안경 자체가. 그래서 화면을 살리려다가 지금 성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좀 엉뚱한 소리 하거나 단어를 틀리면 여러분들 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걸 느끼면서, 왜 나이가 들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일까? 뭐 별 의미 없지만 영적으로 굳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멀리 보라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가까이만 보잖아요. 이제 점점점 가까이 있는 그만 보고 잘 보지도 않는 거, 자꾸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해야 잘 보이거든요. 이제는 멀리 있는 거 잘 보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인간의 뭐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우연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잖아요. 다 그럴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이것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고, 특히 여기 설 때도 싸우고 있어요. 여기 제가 설 때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준비 많이 하셨네, 성경 많이 하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섰다면은 안 서는 게 낫죠.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저도 더 고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오셨습니까? 믿는 자들 여러분들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다 비슷해요.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모든 영역에서, 그걸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또 조금 더 말하면 뭐 이제 사랑이라는 포장을 해서 뭔가 내 자신을 보여주고, 조금 더 말하면 놀라게 해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좋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런 자식이야, 이런 아들이야 보여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뭐 자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내, 남편, 친구, 뭐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갑자기 그 뭐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동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얼만큼 힘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가 증명되어질 때는 참 기쁘죠.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하고 힘이 나는데, 그럴 때보다는 증명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전혀 아닌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질 때,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내가 막 많은 이 무거운 옷들 입고 있다가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 얼마나 그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눌리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일단 오버하는 게 나쁜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 빼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잘나 보이고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런 수준 이제 넘어갔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께 그래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잠시 우리 욕먹을 걸 각오하고 우리 딸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뱃속에 지음받기 전에부터 하나님께,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시고 그게 또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더욱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제 뭐 이런 자신들이 증명됐던 분들이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연예계에서 특히 많고 뭐 정치계에도 많았죠. 한때 유행이었죠, 맞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한 번에 무슨 검찰 수사받다가 막 그냥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그들이 그 증명해 보이는 그 옷의 무게가 자기를 감당치 못해서 결국 거기에 눌려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조금만 생각하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뭔가 이 어둠이 잡혀버리니까 이게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가 왜 이쁘게 자란 딸보다 뱃속에 있는 태어나기 전에 소식 들을 때 기쁘다고 말했는지 이해되시잖아요, 맞죠?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인간인 나도. 그 말은 뭡니까? 그 존재가 좋은 거지. 그 아이가 이뻐서 그 아이가 똑똑할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뭘 해줄 것 같으니까 좋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기뻤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면서 자꾸 그런 욕심들이 생기긴 하지만 원래 생길 때부터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혹시 아닌 분도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요.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을 봤어요. 박요한이라는 그 새롭게 하소서 패널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입양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과거의 사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뭐 아는가? 뒤에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알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버림받았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받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참 이건 참 난감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지만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나 믿음으로 잘 자라서 중간에 방황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존재, 부모님이 생각하는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존재 자체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를 새롭게 일으켜서 지금 목회자로 중요한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제가 이건 특별한 경우죠.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 모든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이뻐서 잘나서 건강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공부 잘해서 말 잘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생길 때부터 생기는 그 순간부터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자신을 증명하려면 방금 말했던 그것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려고 하고 정말 그들이 나를 통해 기쁨을 얻으면 좋잖아요. 맞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맞습니까? 특히 부모님. 여러분 좀 뭐가 일이 안 된다고 힘 빠져 있으면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일 좀 안 된다고 뭐가 뭐 어려움 왔다고 내 자신을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 하면 되지. 또 새롭게 하면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자꾸 뭐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장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니까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오늘 이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과 함께 오늘은 누구 믿음입니까? 지금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이방인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나옵니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퀴즈도 아니고 바로 두 백부장 그리고 이
라합 두 이방인 존재 자체가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경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8절, 6절, 8절, 우리 뒤에 오늘 이번 주간 보신 말씀처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6절에서 8절 잘 아시잖아요. 말씀만 하사, 오늘 찬양을, 왜 그 찬양을 부른 거 알겠죠? 말씀만 하사 뭐 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 그분이 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안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적을 믿어서 이전에 그분 존재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기적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이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고, 병을 낫게 하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다 보고 있었지, 이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물며 제자조차도.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기적 행할 때는 따라다니다가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뭐 백부장이 그 뒤에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뒤에 인생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본 본문만 근거로 하면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았던 겁니다. 왜?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감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 행하려면 보러 가야지. 나도 그 앞에서 보고 싶잖아요. 야, 이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보고 싶고, 나도 직접 그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 안 가려고 했어요. 왜? 이 백부장에는 기적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둘러 겨우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데도 오시 마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죄인인 존재 자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존재 자체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막 기적 행하는,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아낸 것도 모르겠죠. 맞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또 알죠. 그 믿음의 비밀과 함께 반드시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라 했죠. 이미 이 백부장은 어떤 행함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이미 뭐 말 다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종이 뭐길래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인 유대 민족에 자기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계급에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읍소하며 부탁하면서까지 왜 종을 그렇게까지 애타게 합니까? 맞죠? 진짜 우리가 말하고는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유대인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알지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요, 행함의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결과죠.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게 영적 원리죠. 맞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늘 라합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2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니고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던 그 본문이죠.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보이실 수 있죠. 말하되 예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중량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기적만 들었고 대단한 능력만 알면 됐지. 거기서 끝인 게 아니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좀 백부장가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공통점이 없습니까? 아 역사 일어나네 뭐 갈랐네 뭐 어떻게 뭐 했네 대단한 애가 아니고요. 야 알고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한 거죠. 많은 사람이 기적을 알았다니까요. 라합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도 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중에 라합은 그 중에서 기적만을 본 게 아니라 뭔가 역사만 본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야 저분은 위로나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구나. 이 은혜죠. 참 맞죠. 대단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서 정탐꾼을 통해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라합의 고백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또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본문만 보면 조금 아리송하죠. 아이, 목사님 좀 라합을 너무 좋게 본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믿어서 그런 건지 기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요. 그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나와 있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적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적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생 라합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영웅들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라합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요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사자들을 접대하여 뭐 그건 대단한 겁니까? 맞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믿었어요. 그냥 알고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좀 도박처럼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걸어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끝내지 않았죠. 행함으로 그랬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행함을 했습니까? 이 행함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뭐 노는 김에 뭐 감춰두자 이게 아닙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 가문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니 첩자를 스파이를 숨겨줬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의 행함을 한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거기에 따른 결단과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부장과 또 방금 말했던 라합은 이만한 믿음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는요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도 전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부풀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지만 김 빠지는 이야기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해가지고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과 막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로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더 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 보시면 다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나 했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에 두고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중요한 단어라서 저렇게 썼는데 가로치고 안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함 속에 있던 이 라합과 라합 한 사람이었지만 그 라합 때문에 누가요? 라합의 온 가족 가문이 다 함께 돌아와서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꼭 루디아 생각이 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루디아도 그랬고 또 루디아 이후에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죠. 그 간수와 간수장 전체 가족이 다 복음으로 다 돌아왔죠. 한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맞죠? 그래서 진영 밖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들이 왜 진영 밖으로 보냈을까요? 차별하는 것입니까? 예, 차별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방인 이방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해야 되죠. 진영 밖에. 왜? 아직까지 이방인들은 알다시피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거든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죠, 잠시. 그렇지만 끝까지 진영 밖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국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진영 밖이 무슨 말입니까? 진영 밖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명 떠올라야 되는데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진영 밖에. 왜 그랬습니까? 부정하다고. 예,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흠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부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분이, 거룩의 본질 자체인 그분이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시고. 왜 그랬습니까? 진영 밖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부정한 우리들,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그 더러운 존재인 우리, 이방인은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이방인 같은 우리가 결코 진영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 하나님의 백성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안을 말하는 거죠. 의미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요소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진영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우리를 이 라합처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진영 밖에서 가장 부정한 죽음처럼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진영 밖에 있는 자를 진영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 라합을, 또 라합의 가족들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는 자들로 잠시 두고 결국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파격만 썼는데 파격적인 계보 안에 들어옵니다. 잘 아시죠?
이 라합이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이방인이 뭐 하나 선택을 잘해가지고 아이고 잘 들어왔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인데 솔직히 좀 보면 조금 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합이 한 거는요 정탐꾼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목숨 건 희생이긴 맞지만 그래도 많은 사역을 한 다른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 하나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파격적인 계보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자, 앞에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새의 아들 알아야 되는데 아사 뭐라 다윗 다윗아. 자 그러면 이제 힌트 나오죠. 누구의 계보라는 말이죠? 다윗의 계보란 말입니까? 다윗의 계보도 대단하죠. 왕의 계보인데 다윗의 계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 다윗의 계보에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기생 라합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진짜 불공평한 것 같고 별거 한 것도 없는 아니 무슨 라합이 그것도 신분 자체도 기생에다가 뭐 여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조건은 없어요. 그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라합이 없었으면 예수님 올 수 있다 없다? 진짜 그런 상태. 라합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존재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파격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완성하는 일에, 복음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 인물로 하나님 라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립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로 보잘것 없고 별로 뭐 대단한 스펙 없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는, 진짜 누군가를 놀라게 해줄 수 없는,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뭐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기생 라합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을 위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되겠냐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땅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못 오신다고도 착각 아닌 착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을 파격적인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정말 놀랍고 파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억지로 지금 나 끌고 가지고 여러분한테 힘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저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찬지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래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뭔가 뭐를 그냥 잘났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뭐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너무너무 별 가치 없는 나 같은 인간이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 아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파격적인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 라합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찬송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 전에. 여러분 얼렁뚱땅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얼렁뚱땅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절대 얼렁뚱땅 계획 없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믿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영세조로 예정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옷 입는다. 자,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 옷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아까 서론에 좀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거운 옷들을 걸치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옷의 가장 요즘의 의미가 뭡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거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남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은 더 예민하잖아요. 메이크업 뭐 이런 거. 네, 그 메이커랑 뭐 안 좋은 뭐 싸구리랑 옷 별 차이 없거든요. 요즘 다 좋거든요. 왜? 남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기능성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옷이 원래 그런 역할이 아니었어요. 우린 자꾸 그런 역할로 옷을 입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남들에게 뭔가가 돋보이기 위한 옷인데, 그런 옷이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짓눌렀던 옷이었다면 이제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래서 원래 옷은 신분의 의미예요. 남들에게 막 드러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옷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그 무거운, 누군가에게 놀라게 해주고 드러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맞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거룩한, 영원한, 헤어지지 않을 빛나는 그 옷을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입혔다. 이 이야기를 몇 주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옷을 입히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파격적인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들로 그분의 피 묻은 옷을 여러분에게 덧입히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힘입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